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에서 어쩐 이런 일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광야에 40년 훈련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이제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일에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 과정을 보면 그렇게 쉽게 출애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항상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쉽게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고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피가 이파가 도구매어장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피의 재앙이고 제일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입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바로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종에서 해방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길을 가기 전에 드디어 그들 앞에 나타난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홍해 직전에 이르러 보니 어마어마한 망망대해의 홍해에서 그 수백만 명, 우리는 보통 200만 명, 어떤 분들은 300만 명이라 그러죠. 왜?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수많은 그 종족들과 더불어 중자한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보통 역사학자들이 보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출애굽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진행이야말로 굉장합니다. 그들이 드디어 홍해에 다다랐을 때 홍해에서 어떻습니까? 망망대해 속에서 갈 길이 없습니다.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 없는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고 부르짖었을 때 내 오른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려쳐라. 모세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려쳤습니다. 놀랍게도 이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역류하면서 커다란 바다 가운데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을 이제 수백만 명이 건너고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후회하면서 그들을 다시 종을 삼기 위해서 많은 병사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순간 바로의 군대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다 홍해를 건넜을 때 바로의 군대들이 이 바다까지 쫓아왔을 때 그들을 홍해 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멸망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런 장면이 미리암이 구원의 찬송을 부르죠. 얼마나 기뻤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그들이 수백만 명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모세가 더불어 이제 미리암이 찬양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으로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그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네. 광야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막이죠. 거기는 물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출애굽할 때 나름대로 다 물 마실 물 짐 다 먹을 거 싸왔겠죠.
예, 그 모든 것은 다 사흘이면 다 떨어집니다. 사흘 만에 드디어 그들이 이제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먼저 불평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고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 물이 있었습니다. 물을 먹어보니 써서 마실 수 없더라. 예, 그래서 마라라는 것은 쓴 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 쓴물을 마셔서 그들은 더 이상 마실 수가 없게 모세 원망했더니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예, 어떤 지시한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여기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역사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니까 엘림에 이르렀을 때에 12종려 12샘물과 70종려나무가 또 여호와의 놀랍게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이르렀을 때 막막했지만 마실 물이 없었지만 쉴 곳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물은 찾았지만 먹을 양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애굽 생활할 때 먹고 마시던 물 또 고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야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평하는 것이 먹을 양식, 먹을 고기 이것을 놓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립니다. 무엇이요? 비같이 내리는 것은 바로 이슬처럼 내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가 이제 마르니까 조그만 둥글고 조그만한데 네모나고 아주 맛있고 아주 그런 양식입니다. 그 만나를 거둬서 그들은 영의 양식이자 육의 양식으로 그들은 먹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이 차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기를 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광야에 홍해에 있는 수많은 메추라기들을 그냥 광풍으로 몰아붙여서 그곳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메추라기를 이제 얻어서 고기를 먹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만나 사건은 우리는 영의 양식이니까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지요. 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이제 백성들에게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추라기 사건은 그 수백만 명이 어떻게 그 수백만 마리의 그 메추라기를 먹었을까?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도 주의 종이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도 그 장면은 항상 제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제 삶 속에 어느 날인가 제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이제 기도하러 갔죠. 근데 그날따라 제 심령이 상당히 곤고했고 또 기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의 굴에 갔을 때 이제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한심해서 제가 그 안에 들어서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마음은 답답하고 그래서 드러누워 있는데요. 그 바로 기도굴이자 기도실이 있었는데요. 기도실에 창문이 한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러누워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기도굴, 기도실에 있었던 그 창문에 뭔가 탕 때리는 소리였어요. 탕 때리면서 제가 이렇게 드러누워 있다 빨딱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리고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너 드러누워서 잠자기 위해서 왔느냐? 기도하러 오지 않았느냐? 그 창문에 뭔가 팍 때리면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깨닫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근데 궁금했어요. 뭔가 창문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가.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커다란 새가 한 마리가 그 창문을 때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 기도실 그 주변에는 빽빽하게 30m 이상 되는 고목나무들이 꽉 차서 새가 날아가다가 그걸 때려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것이구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할 때 메추라기 주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어떻게 그들에게 먹이셨는가. 바로 강풍으로 몰아붙여서 그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강풍으로 수십 미터 높은 그 한 새를 하나님께서 몰아붙여서 주의 종이 지금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드러나 있으니까 창문을 때려서 저를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고 메추라기에 대한 것을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메추라기를 우리에 주시고 계십니다. 만나는 영의 양식이라면 메추라기는 육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40년 동안 그들을 먹였다는 사실은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에 가보면 사막에 가면 먹을 것이 없지요. 마실 물도 없지요. 잠잘 곳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엄청난 그 사랑, 엄청난 은혜, 엄청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광야 생활을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 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다. 예,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왜 했을까요? 왜 처음부터 40년이 작정된 것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2년쯤 됐을까요? 예? 2년쯤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 너희들이 가고자 한 곳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가나안 땅은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새하늘 새 땅입니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것이 너의 최종 목표가 아니냐?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 그냥 들어가는 것인데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들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12지파 두령들을 뽑아서 40일 정탐을 시킵니다. 그런데 40일 정탐을 다 하고 와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지파의 두령들이 와서 모세에 조용히 보고해야 되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은 그냥 입을 벌려서 원망 비슷한 얘기로 떠버립니다. 아니 거기에 가봤더니 안악자손 큰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거기가 보면 적각골이 흐르는 거대한 포도성에서 미어서 받고 정말 적각골이 흐르는 땅인 것 같지만 그 환경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보니까 우리가 감히 거기 가서 살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은 그 거대한 안악자손과 전쟁하면 질 것이야. 이렇게 10지파의 두령들은 크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호수아 갈렙은 두 지파는 바로 그것을 보고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것은 정말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 맡아주신다. 예, 이렇게 두 지파의 두령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은 한 장관을 세워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바로 우리는 두 파가 갈리지 않습니까? 한쪽은 장관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 옛 모습으로 돌아가자. 다른 두 팀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은 바로 교회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불평불만하다 세월을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어째 이런 일이 광야 생활은 바로 교회의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쪽을 택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을 향하여 돌아가고자 합니까? 아니면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자 합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갈림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쪽은 세상을 향하여 한쪽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피값을 세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에게 출발을 시켰고 이제 우리는 교회 생활, 광야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애굽 땅을 향할 것인지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정진하여 갈 것인지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 애굽 땅을 향하여 가고자 한다면 오늘 이 광야 생활처럼 장관을 세우고 이제 당을 짓고 세상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앞장서다 보면 그것은 곧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10지파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40일 가나안 정탐을 이제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로 연장시킵니다. 너희들을 불평하는 걸 내가 다 들었노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광야 생활에서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쪽 다른 교회 한쪽은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이제 영적인 영안을 뜨시고 맡겨진 주님의 어린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고 또 먹여서 가나안 땅을 하여 정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 드디어 40일을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에 마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바로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을 보면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더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을 딛자마자 그 요단강이 차고 넘치는 강물이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더라 그랬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은 우리 인간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불가능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두 가지 갈래로 지금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 슬기로운 처녀와 5 미련한 처녀.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그 두 개의 모습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현재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발만 디뎌놓고 세상을 향하여 지금도 내 마음속에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두고,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는 들림을 받고 한 남자는 버림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뜻을 깨닫지요.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남자라는 것은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합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 애굽 장관을 세워서 애굽을 향하여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성령의 하나님 들어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이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선택의 갈림길을 잘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어찌 이런 일이, 참으로 이것은 광야 생활인 교회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렵게 출애굽하여 또 홍해를 건너서 광야 땅에 와서 드디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불신으로 다 죽고 맙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은지요. 이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며 아버지여 교회에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저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아버지의 심령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사오니 한 영혼이 아버지여 회개하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분 또 삶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저에게 댓글을 통하여 좋은 충고도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그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또 저희 설교를 원하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또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좋은 만남과 규제를 통해서 영원토록 또 다시 천국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